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기도 했죠. 참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높이 솟아오르는 경험도 있고 또 바닥을 치는 경험도 합니다. 인생에 좋은 경험도 했지만 인생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아픔도 경험한 인물이 다윗이죠. 근데 그 중에 다윗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의 가슴을 그래도 뛰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면 아마 그가 전쟁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늘 전장터의 한가운데 있는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또 원수와 목전에 있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죠. 근데 이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또 설명할 때 다윗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평가를 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왕으로 생각되어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또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다윗이요 이렇게 큰 은혜를 겪고 또 큰 역사를 이루매 성경은 또 뭐라고 또 표현하시냐면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4장 후반절 부분에 이렇게 돼 있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즉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시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참 배울 것들이 많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걸음과 다윗의 전쟁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 위대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가 보였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반드시 행해야 될 첫 번째의 발걸음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블레셋이요 다윗을 견제하려고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와요. 이 르바임 골짜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참 추수할 곳이 많은 아주 농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기도 했죠. 근데 이곳을 블레셋이 갑작스럽게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르바임에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왔다는 소문을 다윗이 듣자마자 보통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하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함께 논의하겠지요. 아니면 그때 군대 장관이 있으니까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즉시 방비책을 세워라, 아니면 빨리 군대를 소집해서 소집령을 내려서 군대를 이끌고 출병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은 블레셋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자는 그의 병법에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했죠. 다윗은 블레셋에 미친 척해서 갔다가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과 늘 싸움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전투, 그 전쟁에 수행함의 그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그 전략을 빠르게 판단해낼 수 있는 인물이 다윗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즉시 하나님 앞에 상관없이 자신의 힘만 가지고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술로 이겨야 될지 그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말씀 하나를 하시는데, 그것은 다윗 곁에는 충성되고 용감했던 용사 37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그 성경에 쭉 기록된 이야기를 보니까 일당 100의 용사들이었어요.
100명 정도는 순식간에 해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다윗 곁에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신하들 믿고 즉시 군대의 깃발을 들고 출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 곁에 있는 그 힘의 근원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즉시 무엇을 하냐면 10절 말씀에 그가 행했던 모습이 나와요. 10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지금 전쟁이 발발됐습니다. 적군이 소중한 영토를 침략하여 그것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안보 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용사들을 부르지도 않고 전략 회의도 행하지 않고 다윗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신하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가 아니거든요. 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그 강구된 대책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때이지 하나님께 태연하게 물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제가 수행해도 되겠습니까?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올라간다라면 하나님 그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된 후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러니 이 전투에 따라서요, 다윗의 왕위가 온전하게 존립되느냐 아니면 그 왕권이 흔들리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더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쪼개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완전히 물리쳐 주셔서 통쾌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경험에 어떻습니까? 보통은 우쭐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정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뒤에요, 또 전쟁이 발발돼요. 블레셋이 한 번 망했다고 아예 주저앉은 게 아니라 아예 또 모든 군대를 이끌고 또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와요. 그리고는 죽기 살기로 항전하려고 그것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어떡합니까? 자만하나요? 교만합니까? 자신의 생각에 매여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럽니까? 아니요. 이때도 똑같이 다윗은 무엇하지요?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때도 똑같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이 모습에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더하시냐면 그 유명한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습격할 수 있는 소위 뽕나무 기습 작전을 알려주세요.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놀랍게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승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이요, 기브온부터 시작한 그 블레셋 진영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삶이에요. 순종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것은 무릎 꿇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첫 출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묻고
그 묻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을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죠.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밧세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한 남편을 두고 있는 여인을 취해버리는 간음죄를 범해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살인 교사도 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만 죄를 졌습니까? 아니요, 그때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을 수행함을 통해서 똑같이 죄를 짓는 자가 되어져 버려요. 그 일로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느냐?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가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물론 그 첫 출발이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근데 이 구절이요, 어디에 똑같이 쓰여졌냐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단을 통해서 다윗을 격동시켜요. 이 격동시키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다,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의 동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요. 안타깝게도요, 여러분들 이 감정이요, 되어진 일들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되지 않은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확 파고 들어가 버리면 그 생각에 여러분은 감정이 동의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불구하고 내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리고는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독이 되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여요.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물론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 여러분 감정 소중해요. 하지만 이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고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는 순간 그 감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요, 그 감정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안에 무서운 감정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누군가를 향한 불신의 감정이 들어왔고, 하나님, 누군가를 향한 잘못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 마음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아니 설령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그 영혼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면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에 충실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니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그 결과요, 7만 명이 하루에 죽임을 당합니다. 한 사람이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쳐버리니 7만 명이 하루 만에 죽는 아픔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7만 명 정도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새벽 예배 살피고 있는 욥의 모습이에요. 한날에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한날에 종들도 잃어버리고요, 한날에 청년이었던 자신의 아들들도 딸들도 잃어버려요. 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해요. 욥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대요. 그 상황 충분히 욥을 무너뜨릴 수 있었잖아요. 감정이요, 옷을 찢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때 욥은 무엇을 의식하죠?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감정에 자신의 삶을 방치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갖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움직여도 잘 되던데요? 여러분, 정말 묻고 물으셔야 돼요. 진짜 잘 되십니까? 설령 그것이 성공처럼 보여도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도 제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그때에도 내 감정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갖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더하시죠? 다윗을요, 위대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묻는 그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은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며 왕으로 인정하는 위대한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외적으로는요,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로 신하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이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니 왕이 기도한다라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예배 후에는 귀한 장로님들 선출을 하게 돼요. 한 분은 이미 은혜 가운데 뽑히게 됐고, 이제 두 분을 저희가 또 선출하게 되어지는데, 장로님이 되어지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의욕이 넘쳐요. 열정이 넘쳐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지 않는 장로님은 문제를 일으켜요. 하지만 무릎 꿇는 장로님은 더디 가는 것 같으나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라고 실수하지 않을까요? 실수해요, 여러분. 저도 말로 실수하고요, 행동으로 실수해요. 저도 모르게 제 얼굴에 나타나는 제스처가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부족해요, 저도. 근데 이런 부족한 정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무릎 꿇고 교회를 이끌어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뿐입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맡았을 때 그 일들 때문에 부담되세요? 그것은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신대요. 역사하신대요. 그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저희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자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바르게 가요.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 순종하겠다라는 말씀, 그 역사는 잠깐 뒤로 밀고 내가 기도부터 하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계약서를 갖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결제서를 갖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사인만 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큰일 날 소리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될 상황들은요,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할 삶이에요. 코로나로요, 2년 동안 이 난리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회가 열심히 모여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하나도 못했어요. 성도님들 신방하고 또 함께 만나 기도하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없으면 동행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방문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또 앞에 있는 목사가 백신 접종도 10월 달이나 됐어요. 그러다 보니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니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이 꿈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경험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신학교 때요, 참 은혜 받은 책이 있어요. 그게 정석기 목사님이 쓰신 신방으로 변화된 아이들이에요. 이 책에 제 마음에 탁 새겨진 글귀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은 가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요, 묻지 않고 한 것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고요, 내 뜻대로 가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가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요. 다윗이 보여주는 놀라운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하시면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먼저는 공동체가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세상도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무릎 1등으로 꿇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며 결제 서류가 아니라 백지 수표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신 말씀 의지하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